이 말씀과요. 이 말씀을 이렇게 놔두시고 시편 18편을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그 표제를 좀 보세요. 1절 위에 있는 표제를 좀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2절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절부터 들어가죠. 이제 그런데 요걸 놔두시고 22장 우리 오늘 사무엘하 22장 그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이 말씀이요.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시편 18편의 그 표제, 그러니까는 그 1절부터 들어가기 전에 표제가 있잖아요. 그 표제가 부른 노래 그런 다음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시편 18편도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요. 또 사무엘하 22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이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22장은 모두 51절로 돼 있죠. 51절로. 그런가 하면 시편 18편은 모두 50절로 돼 있죠. 근데 왜 그런가 하면 표제로 올라갔어. 1절이 표제로 올라갔다고요. 시편 18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의 왕국을 이렇게 쭉 말씀하시다가 말고 22편에는 시편에 다윗이 노래 부른 그 시를 시편 18편을 그대로 옮겨서 22장으로 넣어놨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사무엘상이 뭐로 시작되는가 하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노래가 나와요. 한나의 노래가 나오고 지금 사무엘하 22장에는 다윗의 노래가 나와요. 이거 한나의 노래가 다윗의 노래로 연결되면서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그 노래를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요 다시 그 1절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는가 하면은 모든 원수의 손에서부터 구원하신 날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 그날에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을 받고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죠? 시를 쓴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바로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런 우리의 그 중심이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행하셨을 때 그걸 잊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래요. 하나님은 어떠한 왕이시다 이런 말씀을 그때부터 이제부터는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2절을 보십니다. 2절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걸? 이게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고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포할 수 있지? 그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할 때 가려진 것을 하나님이 벗겨주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보여주고 알 때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알려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이런 신기한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며 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것은요 다윗이 겪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에게 임했고 다윗이 그걸 체험하고 알고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가 알려줘야지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이 경험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험하셨죠. 나는 이런 하나님, 나는 저런 하나님 이렇게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는 오늘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은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있구나 하는 걸 보니까 좋은 거예요. 네. 상황적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꼬이고 문제가 있고 그러나 저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렸는데 그거는 속은 쓰리인데 입으로 감사한 게 아니고요. 진짜로 감사하단 말이에요. 진짜로 어렵지만 진짜로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마무리가 감사했는데 정말 이렇게 좋은 일이 짠 하고 생겼네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데 짠보다 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막 한심스럽고 비탄에 빠지고 비교를 하게 되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말하게 되고 따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면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합당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사람이 가히 상상할 수 없지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알아요. 온 민족이 전부 다윗의 적군이 돼요. 그러나 민족이 다윗의 적군인가요? 아니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함께 연합된 한 식구란 말이에요. 자기와 사울도 적이라고 여기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좋다고 세우셨는데 다윗이 저 나쁜 임금이야 이러면서 미워한다면 하나님이 좋다고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미워한다면 그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사울을 향하여 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던지는 칼을 피하려고만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울로부터 이제 완전히 건지시는 바로 그 시간이 있었고 또 사울 주변에서 사울에게 비위를 맞추느라고 다윗을 무수하게 그리고 고발하고 또 다윗을 막 잡으려고 하고 다윗을 적으로 원수로 여기고 이러던 모든 자들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때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이게 뭐냐면 다 겪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나를 계속 자기를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바로 하나님은 그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반석이요. 그 이전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반석 돌 뒤에 싹 숨으면 그 이렇게 뭐 창이든 또는 화살이든 앞에서 날아오니까 그것이 돌고 돌아서 이렇게 방 안에 있는 것까지 다 이렇게 죽이는 그런 시스템이 그때는 없었죠. 그러니까 바위 뒤에 딱 숨으면 안전해요. 근데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뒤에만 딱 숨으면 안전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다윗이 바위 뒤에 많이 숨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내가 피할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의 반석이요 말했다가 또다시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좋으면 한 번 말하지 않아요. 그걸 반복해서 말하고 또 말하고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와 같은 습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새를 봐도 여호와 하나님 같아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수없이 도망다니면서 요새에 숨어있어야 돼요. 그런데 진정한 요새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진정 숨을 수 있는 나의 온전한 요새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건지다 보니까 잘못 건져가지고 다윗도 건진 게 아니라 다윗을 위하여.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구원을 주시려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주님이 예비하시고 원하시고 뜻하셔서 주님께서 목표로 정해놓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연히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다윗이요. 이렇게 너무나 무수히 많은 쫓김, 도망다님, 피해다님 이런 가운데서 그가 그를 피할 수 있었던 어떠한 것들 그것은 바로 진정한 내가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3절에도 보면은 나의 방패, 구원의 뿌리시오,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러면서 다윗은 그것을 아주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4절 보십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수없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 어떤 분인 걸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아 하나님 어떠하시구나. 이걸요 여러분 아이도 이렇게 뭐 예전에는 집안에 난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요 그 난로를 막 만지고자 해요. 막 만지려고 그러면 그 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손을 이렇게 갖다가 가까이
이렇게 되면 거기가 아니 되지 않고 가까이 되면 따뜻한 기운이 들면서 약간 뜨겁다 하는 생각이 들면 얼른 손 빼요. 그 이후로는 얘는 이 난로에 손 안 댑니다. 경험이 생겼어요. 아 저건 뜨거운 거야. 저거 하면 안 되겠어. 이걸 알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고백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만 신뢰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좋으신지 하나님은 다 예비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로지 나를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어 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우리는 그 어떤 일에 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방안을 뱅글뱅글 몰라서 수백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것은요. 와 하나님 이러시고 와 하나님 정말 이러기에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아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을 돌리는지 다윗이 그러죠.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왜냐하면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대책이 없었어요. 사울에게 오늘은 1년 동안 여기서 살자. 6개월은 어디서 살자. 아니요.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어디 한밤중이라도 도망가야 돼. 자기는 자기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아갈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붙들어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체험하고 그걸 아는 거죠. 5절 보십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지금 이렇게 다윗이요 지금 사망의 물결 내가 꼭 죽을 것만 같아. 이제는 정말 죽었나 보다. 이제 큰일 났나 보다. 이제 끝났나 보다. 이렇게 사망의 물결이 막 자기를 에워싼 것 같아요. 그리고 불의의 창수, 의가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지? 이런 아주 불의의 창수가 막 너무 불의가 다 이겨버린 것 같아. 불의가 모든 세상에 불의가 강력하게 막 힘이 있게 미친 것처럼 불의가 강력해.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그럴 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당연히 두려워요. 다윗도 두려워합니다. 근데 마치 이게 어느 광경하고 닮았느냐 하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홍해 앞에서 사망의 물결, 그 홍해 바다가 출렁거리는 것이 뒤에는 애굽 군대가 계속 쫓아오는데 이 출렁거리는 이 바다를 볼 때 이것이 사망의 물결 같고 또 불의의 창수.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데 어쩌고 이렇게 물이 이렇게 이 창수가 이렇게 에워싸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 앞에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구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뭘 아냐면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창이란 홍해물도 갈라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체험하고 경험이 있게 해요. 그럼 그 다음번에 또 어떤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여기냐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나님이 해결하셨는데 이보다 더한 것도 지나가게 하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안 하시겠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요 요만한 일만 와도요 죽을 것 같아요. 막 그냥 꼴까닥 넘어가요. 그래서 얼굴이 파랬다 노랬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해결돼요. 해결되면 어휴 살았다. 이 살아난 것만 좋아. 근데 하나님을 잘 파악을 못해. 그럼 사건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건이 왔다가 갔다가 이러면서 우리가 영적 근육이 강해지고 영적인 뼈대가 튼튼하게 형성이 되고 힘이 써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그런 그 무기가 생기고 또 영적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떠한 그런 그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요. 아 이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신뢰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맡기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보십시다. 6절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얼마나 무서워요. 소울의 줄이 아주 땅속 음부의 권세가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여러분 다윗 됨은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고요. 다윗이 찬양을 많이 했기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수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누구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지금요 하나님 누구신가? 말씀으로 하나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해요. 그런데 또한 이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체험을 해요.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 그러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요. 맛을 보아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구나. 맛을 봐요. 아 맛을 보면 맛을 아는 땡표 왕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아 그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정말 그러니까 다시 그런 거예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까 하나님이 찬송받으셔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이렇게 소울의 줄이 자기를 얽어매고 정말 사망의 물결이 나를 갖다가 다 에워싸고 창수가 얼마나 두려운 창수가 내게 임하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고 근데 하나님 살려주셨어. 이런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시시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 사단의 것에 그 무당같이 하는 그런 역사 또는 무슨 돌덩어리로 만들어진 어떠한 우상 그거랑 비교할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각자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 각자를 살려주시려고 이미 예비하셨고 그런데 하나님 뭐냐면 그러면 좀 하나님 좀 좋은 거 주시지 평안함 주시지 왜 이렇게 연단을 주십니까?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주님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 있든 환난이 있든 시련이 있든 눈물이 있든 아픔이 있든 이제 이거는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지나가면 더 좋으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는 알아. 그 하나님은 그러면서 그 환난 속에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막 부르짖잖아요. 그때 하나님과 우리는요 친밀한 관계가 돼요. 하나님이 이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갈라서 광야로 들어가고 이것을 하나님 뭐라면 내 신혼의 때라고 말해요. 그 이스라엘과 결혼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혼의 때라고 그래.
이스라엘은 그래도 막 홍해 앞에서도 막 이러니 저러니 막 오다다다다다 원망 불평 막 탄식 이 모세야 왜 우리를 불러냈냐 우리가 수장되는 것 원하느냐 어쩌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지 않고 따라온 거 네가 그래도 나를 따라왔지? 네가 나를 따라와서 내가 홍해가 되었으니까 네가 건너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나를 향해서 소고치고 춤추면서 나를 찬양했지? 그리고 그 메마른 땅을 네가 나를 따라서 걸어왔지? 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따라갔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혼의 때야 그게 이렇게 말씀하셔 주님께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이요 그거를 잊지를 못하고 무슨 때마다 홍해 사건을 쓰고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을 수도 없이 나와 수도 없이 지금 여기도 그 얘기거든요.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가 이르고 5절에도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게 이거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두려웠어도 이때 것을 다윗이 비유해서 자기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마치 출애굽했을 때 홍해바다 앞에서의 사건처럼 이것을 비유해가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면 아유 그때 죽을 뻔했어. 아유 그때 죽지 않게 다행이지 끝. 그게 아니고요. 그때 주님을 알게 돼요. 주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되고 주님을 삼하고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이런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면서 우리와의 관계를 굉장히 돈독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10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주님이 지금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환난 중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막 그 얘기를 막 쏟아놓고 얘기해야 돼요. 그쵸? 가 아니라 하나님께 말해야 돼요.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걸 다 쏟아내고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다윗은요 하나님을 항상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목자시니 그래 되잖아. 근데 왜 그렇게 해요? 경험이라니까.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어.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것처럼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우리가요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실까요? 여러분 근데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아픔을 슬픔을 불안을 두려움을 걱정을 초조함을 염려를 다 내놓으세요. 고통하면서 몸부림을 하면서 하나님께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이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이 어찌하오리까 하나님께 막 그걸 내놓잖아요. 부르짖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하나님께 그냥 앉아서 놀듯이가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런 경험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리 들으세요?
잠깐만. 좀 이상해졌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간절함, 소원, 기도를 들으시나요? 네. 잘 몰라요. 그런 분은요. 맛을 보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부르셔야 되겠다. 하나님께 애통해야 되겠다. 매달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답답한 심령을 내가 안타까운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고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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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께 드러내셔야 돼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된다는 건 눈물을 짜내야지만 된다는 게 아니라 간절해지면 눈물이 쏟아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매달리고 의지하고 이 아픈 마음을 드러내고 소원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환난을 당했을 때 어느 누구에게 말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놓고 말했다는 거죠. 자, 보십시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이건 왜 땅이 진동하고 떨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했을까요? 도대체 왜 이런 사건이 있는 건가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들으셨어. 하나님의 응답이야. 근데 지금 이것이 마치 무슨 지진처럼 또는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리고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이랬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요 다윗이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온 천지를 다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로 이것을 다윗은 알아요. 그러니까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누구 코에서? 다윗의 코에서? 하나님의 코에서? 아니,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나온다고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게 의인화시킨 거예요. 하나님도 속이 다윗이 그렇게 고통받는 걸 들으실 때, 우리가 그렇게 고통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를 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면 이 속이 불이 붙는 것처럼 뜨거워서 사람이라면 마치 이 숨을 이렇게 호흡다가 호흡을 하잖아요. 근데 이 그냥 호흡이 아니라 불길이 쏟아져 나오고 연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자녀보다 더 좋아해요.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자녀보다 더 기뻐해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애들이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겼어.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해. 그러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더 찢어져, 더 아파, 더 슬퍼, 더 괴로워. 비교할 수 없어. 그래서 막 그때 여기서 막 분노가 치솟고 막 분통이 터져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막 매달리고 몸부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연기가,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오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요, 아유 무서워라. 하나님 입에서 불이 나서 누구를 살라버려요? 다윗을 살라요? 아니지.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속에서 막 심령이 불 붙는 것 같아. 그래서 입에서 그냥 이렇게 불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하면 다 살라져.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그 공감. 우리가 어떠하다 그럴 때요, 하나님은 공감을 하실까요? 하나님 공감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건 없어요. 사람에게 말하면요, 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로 말하는데요, 깔깔깔깔 웃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랬어? 그 다음에 근데 어떻게 됐는데? 왜 이렇게 재밌어가지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더 원통해. 왜요?
공감을 해주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공감 100이야. 여기서 다윗이 지금 고통 중에 슬픔 중에 아픔 중에 하나님 나의 원수가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속에 막 불이 붙어. 그러면서 코에서는 연기가 나오고 하나님 입에서는 말 한마디 하면 불이 막 솟아. 거기에 있는 것이다. 숯이다. 뭔가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숯이 피어버려.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은 공감해요. 근데 목사님 제가 좀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한테 내 편 들어달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 연약해도 하나님은 공감해줘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긍휼이라고 말해요. 내가 연약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 발 내가 찝었어도 아예 아파라 할 때 하나님은 그걸 불쌍히 여기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두컴컴하였도다. 뭐야? 하나님이 하늘에 더 이상 계실 수가 없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받는 종에게로 이동하셔. 자, 이제는 다윗에게로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니 이제는 내려오셔. 그래서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제는 다윗 편이 되어서 다윗에게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그러신가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는요, 아주 죽음의 그런 선상에서 날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몇 시간 후에 죽을지 아니면 며칠 후에 죽을지 그 차이지 사울이 얼마나 두려운지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말해? 말하면 당장 사울에게 일릴 판이야. 자기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조차 사울에게 가서 전해가지고 사울에게는 상을 받아, 특혜를 받아. 누구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근데 여러분, 이런 기막힌 상황에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냥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 말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병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 또 조울증, 또 뭐 공황장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떠한 병명이 막 있어요. 왜냐하면 못 견디고 터질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매달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예, 그런 병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지금 말하잖아 10절. 그가 또 하늘을 두리고 강림하신대. 다윗을 도우시는 거야. 우리를 도우려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자녀가 실컷 당하고 왔어요. 만신창이서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자. 어느 녀석이냐 도대체. 가자. 가지 않겠어요? 그 부모가 그 가만 놔두겠어요? 한밤중이든 새벽이든 그걸 따지겠어요? 야 가자. 엄마 그지 무서워. 괜찮아? 뭐가 무서워? 내가 앞장서는데 걱정하지 마. 여러분, 그 집 아빠가 등치가 이렇다고, 그 집 엄마가 등치가 있고, 그 집이 떼거리 나서 10명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무서워요? 부모가 됐는데? 하나도 안 무서워요, 여러분. 다 말할 수 있어. 다 이겨버릴 수 있어. 한 명이라도 그 집 식구가 얼마큼이라도 다 이겨버릴 수 있어. 여러분, 왜요? 부모잖아. 우리 애가 그렇게 당했대잖아. 근데 그걸 말 못하고 가슴 앓이를 해요? 어느 바보 부모가 그런 부모가 있어요?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 부모님이 얼마나 좋으시냐고.
지금 말씀했잖아요. 코에서 뭐가 나온다고? 콧물? 연기.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 불이 나온다고. 그걸 어떻게? 하늘을 들이고 강림하신다고. 다윗 편에 서서 이보다 더 기막힌 백그라운드가 어디 있어요? 아멘.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다. 아유 얼마나 세냐고. 천사들을 타고. 이 구름은 천사예요. 천사. 구름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어요. 스랍이라는 천사도 있고.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하나님은 순식간에 하나님 도대체 언제? 하나님 도대체 언제? 언제? 그 순식간에 그가 흑암 곧 모임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하나님의 광채만 나도 숯불이 피어버릴 정도로 그 역사는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아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강력하고 이렇게 힘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냐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대답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유야 자유. 그러나 우리는 더 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나는 하나님 편이라. 나는 하나님 편이라. 내가 하나님 편이니까 하나님 앞에 말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라 나에게 역사시죠. 화살을 날려서 그들을 흩어버리셨대. 번개로 무찌르셨어.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당해낼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을 건드렸다가는 아작이 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는 것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전에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종 다윗에게 이동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니까 그냥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쏜살같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 원수들에게 화살을 날려버려요. 원수들이 그냥 그 하늘에 화살을 맞아버리는 거죠. 그들을 흩으시고 번개로 무찌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빛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이것도 뭐예요? 물빛이 언제 드러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게 홍해 사건이에요. 뭘로? 콧김으로. 하나님이 콧김 한 번만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콧김을 휙 내셨더니 홍해가 다 갈라져 버렸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요 너무나 확실해요. 그래서 세상의 기초가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모습 그대로가 다 드러나 버렸다. 홍해를 건넌 것 같이 이스라엘이 주님의 은혜로 건너온 것처럼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마치 손을 내밀어서 붙드시고 그 많은 물은 사실은 그 옆에 물벽이 돼서 있고 자기들을 건너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물에서 건지시는 것처럼 다윗도 어마어마한 자기가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물 같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다윗을 붙드시고 다윗을 건져내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니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원수가 약하면 더 이상 원수가 되지도 않아요. 내가
대학생쯤 됐는데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나를 막 협박하겠다고 막 장난감 칼 가서 야 이렇게 하면 그걸 무서워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 그리고 오히려 애랑 놀아줄 거예요. 그런데 나를 강한 원수 그리고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로다.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지 못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나는 감당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화살을 쏴버리면 되잖아. 그러니 하나님의 화살을 당해낼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의 재앙의 날에 그러니까 나를 아주 이제 크게 나를 이겨버리려고 나를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왔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넓은 곳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누구 생각나요? 이삭이 생각나죠? 이삭이 에색 우물도 파서 뺏겨버렸어. 또 팠더니 또 뺏겼어. 자꾸 팔 때마다 뺏겨. 사업장을 자꾸 뺏기는 거예요. 그러나 넓은 곳을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넓은 곳으로 가자. 광야로 간 거예요. 여러분 광야로. 사막으로. 근데 거기서 땅을 팠더니 거기서 물이 또 나와. 가는 곳마다 이삭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 광야를 파는 바보 어딨어? 다 비웃었어요. 그러나 이삭은 어디 자기들이 그랄 목자들이 자꾸 내쫓고 하니까 오갈 데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야로 가자. 광야를 팠더니 광야에 물이 나오면 더 이상 광야가 아니에요. 사막에 물이 나오면 오아시스가 나오면 더 이상 사막이 아니에요. 거기 사람 살만한 곳이야. 그 물 되는 곳이 다 푸른 초장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다윗이 이 시를 언제쯤 썼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 밧세바 사건 전일까요? 후일까요? 밧세바 사건 전에 이 시를 썼을까요? 밧세바 사건 후에 이 시를 썼을까요? 이것은요 밧세바 사건 전이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다윗이 썼을 것이다. 이거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려고만 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규례를 버리지 않고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이거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법대로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만 하나님과 다윗 간에 사랑의 관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그가 마음을 다해서 죄악을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이런 모든 걸 볼 때 밧세바 이전이에요. 밧세바 사건은 그 후에 다윗이 이렇게 느슨해졌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애쓰는 바로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이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율법을 지켜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것은요 진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을 보여주는 왕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려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노래를 쓴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왕의 노래예요. 왕이 부르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노래를 하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이제 정말 주님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더 신뢰하며 나아갈 때 다윗도 그렇게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 앞에 의지하고 매달리니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다윗에게로 이동해버리는 이 사건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간구하면 바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롭게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